반갑습니다. 해인사는 가야산 해인사는 작년에 고려 대장경 천년 엑스포 대법표를 모시게 된 곳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소년 시절에 해인사 강당에 있었습니다. 이 법당에서 늘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는 대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이 오시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법보 사찰인 8만 대장경을 모신 해인사 연역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곤 했는데, 그때 기억이 맞다면 해인사 8만 대장경은 81,258장의 양면각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보를 모신 사찰이고, 경전으로 판본을 뜨면 6,791권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해인사에서 모시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곤 했는데, 주지스님 그 숫자 맞습니까? 절절히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시는 대중들이 많고 많지만, 해인사는 특히 더 많은 대중들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도량이기도 하고,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4차로 1029일 그 영가를 위한, 유주무주 애혼고운 불자들을 위한 시방법계에 함께하고 있는 깊은 인연 맺은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량이고, 또 5번째로 발언을 해서 기도 정진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지스님께서 저 밑에 그 법당에 계신 불자들까지 이런 낱낱이 살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법표에 함께 동참해 주신 많은 대중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알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이니라. 앞에 개송은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인데,
낱낱 중생들이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탐짐치 삼독심을 지니고 있으면 곳곳 가는 곳이 다 지옥, 악귀, 축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해인사 늘 오시겠지만 참 오래간만에, 어쩌면 오늘 오신 불자들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해인사를 오신 불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가야산 해인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연이 얼마나 깊고 깊은 지중한 인연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오늘 오시니까 좋으시지요? 고맙습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릇된 업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착하고 올바른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잡아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요즘 언어로 다시 재구성해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건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도리를 다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조금 전에 주지스님께서 말씀 중에 내 머무르는 곳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행복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인사에서는 왜 1차, 2차, 3차, 4차에 이런 기도를 모시고 천도제를 모시고 또 그리고 5차, 6차, 7차로 이어지는 이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들여다보면 선한 업을 지어서 육도 가운데는 저 천상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세상도 결국은 육도를 윤회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은 아닙니다.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를 윤회하는 것은 결국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한 자기 자신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 그대로 다시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는 그런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처럼 복력이 있고 선근이 있고 지혜가, 자비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결속력을 지닌 가족으로 함께 살았던 그 영가들이 아직도 구천에야 떠돌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은 자신 있게 드러낼 줄 아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가 천도를 계속 하니까 아이고, 나하고 맺은 그 가족들이나 조상들은 여직 구천에 떠들고 육도를 윤회하면서 저 험한 세상에 있어가지고 천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어디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투철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야 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내 부모님이 앞서 가셨고 내 가족이 먼저 떠났더라도 그분들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정진하고 천도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깊고 깊은 그 인연의 당처는 흔들림 없이 늘 한결같이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맺은 그 인연을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유실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진할 때 반드시 전달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해인사에서 그 긴 시간을 영가천도를 위한 수없는 기도와 제를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가들은 비록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더라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이라는 말은 치우치고 얽매이고 푹 젖어들면 번뇌 망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가들을 위해서, 조상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어디에 사시든 어디에 살고 계시든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 우리들의 입장을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한결같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자양분이 되어 드리고 비타민이 되어 드리고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깊은 인연을 맺은 가족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 혼자 왔고, 세상 떠날 때 혼자 가고, 괴로움도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태어난 이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법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법문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처럼 소중한 게 없다. 젊음이요, 건강이요, 목숨이요, 소중하지요?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지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는데 늙기 싫지요? 그러면 내가 정지시켜 드릴까요? 늙으면 죽음은 오지요. 실로 살아있는 이의 운명은 이런 것입니다.
익은 과일이 빨리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죽음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세상에 대다수의 인지상정으로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렵지 않으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래요. 조는 것도 연습이래요. 해인사 온 것도 훈련이래요. 무슨 훈련? 떠나기 위한, 길손이 되어서 떠나기 위한 연습을 하는데 마침 이렇게 원행을 해서 도의지에서 해인사까지 오셨으니까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숙련이 되면 진짜 떠나야 될 때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닐까 싶네요.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리석은이나 지혜 있는이나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씩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요, 젊은 시절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 누워서 잠이 들곤 했는데 또 저 고산지대에 가가지고 수미산에 가가지고 누워보니까 확실히 오른쪽으로 누운 게 조금 낫더라고요. 왼쪽으로 누워보니까 장기가 오장육부가 왼쪽에 더 많대요. 심장도 이쪽에 있지요. 그런데 그게 눌리니까 숨이 팍팍 막히던데 요즘은 반드시 누우니까 어느 날부터 편안해졌어요. 나이도 별로 안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러네. 나이 먹어보면 그것 알게 돼. 그런데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움츠려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부처님처럼 누워서 열반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관에 늘떠도 반드시 넣던데 그게 편안한 자세는 자세인 것이 아닐까 싶던데 여러분들은 요즘 아직도 오른쪽으로 누우는 게 낫소 왼쪽으로 누우시는 게 낫소 반드시 천장 쳐다보고 눕는 게 낫소 탈바닥 엎어져 누워있는 게 낫소. 지금 저 아랫법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아마 숙고를 해봐야 될 건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드시 누워있는 것도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아주 숨을 거두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번뇌망상을 여인 열반의 자리에 들어서 적적한 그곳으로 들게 되면 얼마나 편안할까. 번뇌망상을 끊으면 해탈이라고 하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죽음은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벌벌 떠는 이가 있는데 본전치기만 해도 우리는 인간 세상에 다음에 또 태어날 수가 있어. 저쪽 동네에서는 아무나 못 온다 카대. 딱 한 사람 뿐이야. 오직 그분만 재림한다고던가. 나는 재림이 뭔 말인가 했어. 그런데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손해만 보는 인생만 안 살아도 여기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저축해놨던 복과 덕과 지혜를 까먹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해놓으면 어려울 때 그 돈 찾아다 쓸 수
인간 세상에 다시 올만할 것 같은데 다시 오시고 싶으세요? 오시고 싶어? 오기 싫어? 오직 극락이요? 극락보다 더 좋은 세상도 있다는데 화엄경에 보면 극락은 명함도 못 내놓을 만큼 더 좋고 더 오래 살고 철철 넘치는 세상이 있다는데 그럼 그리 보내드릴까?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을 자바음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낮과 밤이 쉬지 않고 흘러가니 그를 따라 줄어드는 우린내 목숨. 차츰차츰 그 목숨에 쓰러져감이 말라가는 도랑물과 흡사도 해라. 제가 지구 돌아가는 속도를 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의 길이를 하루니 한 달이니 1년이니 10년이니 100년이니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 얼마만큼 수명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냐 하고 제가 심심할 때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 돌아가는 속도하고 우리들의 명주라고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1초에 464.7m를 지구가 돌고 있더라고요. 와, 굉장히 빨라. 근데 이제 464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1분에 1분은 하루가 1440분이니까 1분은 27.75km를 지구가 돌고 있고 4분, 1분, 2분, 3분, 4분에 111.11km를 돌고 있고 무엇이? 지구가 시간이 1시간에 1666.66km를 돌고 있으니까 거기다 24시간을 곱해보니까 4만 km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자동차 지나가는 거 보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도 엄청 빨라. 그런데 지구는 1666km로 돌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수명과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데? 한 100년 사세요.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124살 먹은 할머니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대. 그것도 못 봤지? 중국에 계신 어떤 할머니인데 참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가 평상심으로 갈고 닦으면서 정진해야 되는 그 밑바닥에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젊음이라는 것 아주 소중하고 목숨이라는 것 아주 귀중하고 건강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이 4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의 구성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성가대학의 강주 스님의 은사 스님이 전 중앙성가대학 총장님이신 종범 스님이신데 종범 스님 구룡사에 오셔서 법문하시고 열애사에 오셔서 법문하시고 이곳저곳 사찰에서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시는 스님이 뭐라고 스님께서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인생을 갈망하는 목마름은 부귀영화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요. 부자로 살면, 귀하게 살면, 복 많으면 하는 일이 뭐 그냥 생각 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고맙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오타각세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과거에도 그런 기도를 해왔고 미래에도 이런 기도를 하고자 현재도 발언하고 있는 이런 기도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불자만 하면 동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은 이러한 이치 속에서 들여다보고 신심과 정진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타각세 사바세계에도 더럽히지 않는 법이 있다고 그래. 더럽혀지지 않는 법.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으로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며 세상법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첫째는 신심이요 계율이며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며 내관사유하며 정진하며 정념을 지니는 것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요 애민십을 지니는 것이요 정법을 여의지 않는 것이니라. 신심, 첫째가 신심. 여러분들이 참 이 엄동설한 겨울에 해인사까지 오셔서 이 마룻바닥에 이렇게 지금 방석 없는 이도 있을 건데 지금 바닥에 차가우시죠? 그럼 옷 벗어도 깔아. 위에는 그렇게 안 차가운데. 그래놓고는 방석 없다고 덜덜덜덜 떨고 저 주지스님 탓하지 말고, 자, 여기 오신 걸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 또 이제 아까 주지스님도 고맙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 서울에서도 또 저 일산에서도 불자들이 새벽 5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려면 집에서는 아마 한 4시쯤 안 나왔을까? 또 아침에 가족들 아침 준비해놓고 온다고 밤 안 새웠을까? 또 아마 그 중에는 밤새도록 꼼지락 달그락 해가지고 준비해놓고 그리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1시간쯤 남았는데 소파에 앉아갖고 잠깐 쉰다고 하다가 막 죽는 연습으로 들어가갖고 못 온 이도 있을 거야. 가끔 성지순례 댕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요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 빵. 차라리 그 시간에 나왔으면 괜찮은데 우리들도 새벽 예불 시간에 한 30분쯤 전에 눈을 뜨면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법당에 뭐 좀 일찍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일찍 들어오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가서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한 30분 남겨놓고 잠깐 하고 등만 대고 있다가 깜박했는데 그때 눈 떠보니까 예불 끝나. 그런 일이 어린 시절에도 있고. 자, 신심은 생명력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은 규범, 요즘 말로 룰이요, 룰. 또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는 것. 제가
가장 좋은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선지식으로도 삼어야 오늘 참 용기 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해인사 오실 수 있었어. 게으른 사람 여기 못 왔을 거라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 같은 선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분을 친히 가까이 해서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한번 섬긴다고 생각해봐. 뭐가 달라도 안 달라질까? 그 다음에 안으로는 늘 내관 사유하셔야 됩니다. 늘 들여다 봐야 돼요. 외형적인 것만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절에서 법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다급생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두는 다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남한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가족들이 찾아주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전생부터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애기한테 그냥 상 차려놓고도 저 사람 전생이 뭔가 싶어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연필 집으면 공부 잘하겠다, 돈 집으면 사업가 되겠다, 시를 잡으면 명줄이 길겠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에다 차려놓은 건 전부 좋은 것만 갖다가 얹어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 풍습과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생에 타고난 그 불종자를 가지고 있는 이가 노력을 하면 안 될 일이 없죠. 그런데 노력을 해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보다는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안 되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즐거운 자리,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리가 어쩌면 환희법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즐기는 것은 바깥으로 찾아다니는 거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관사유, 지금 여기서 안으로부터 이렇게 따뜻함이 뭉실뭉실 이렇게 일어나는 자리, 즐거운 자리는 안팎이 하나가 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진을 구족해야 된다. 세상은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색이란 놈처럼 누에꽃이란 놈처럼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돌돌 말아가지고 아방궁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발현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바른 생각, 또 바른 말, 바른 법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애민섭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이웃은 이웃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천이가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고 누구도 좋다 했는데 나를 선택하는 머리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아내처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남편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한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 속에서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가족관계와 이웃관계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러한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으로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고 또 세상으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서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오롯이 우담발라 화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늘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우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건 죽는 연습이요. 죽음은 겁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조금만 피곤해도 졸립고 막 그러죠. 그러시죠? 지금은 안 좋으세요? 그냥 생각만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인생은, 삶은 호흡 하나에 달려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 100년 살면 숨을 몇 번이나 쉬고 갈까 하고 아까 내가 지구 돌아가는 속도 계산하듯이 계산해 볼지 몰라도 탯줄을 잘라질 때 우리가 기도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게 끊어지면 숨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물어보십니다. 인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가 며칠 만에 세상 떠난 것 보고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며칠 만에 세상 떠났다는 소리를 보고는 인생은 며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또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몇 달 전에 봤는데 또 몇 년 전에 봤는데 돌아가셨다고 이런 소리를 떠올리면서 인생은 며칠입니다, 몇 달입니다, 몇 년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니다고 한 제자가 있다가 인생은 호흡 하나에 매여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느니라.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어. 내가 가르쳐 줘 볼까요? 한번 그냥 들어 마시고 닫아버려. 그럼 오래 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질러 놓고 닫아버려. 문 못 들어오게 닫아. 얼마나 갈까? 5분? 10분? 저는 가끔 불자들한테 그 우스갯소리도 잘하는 사람이요. 제가요 인도에서 한 30여 년 전에 어떤 스님이, 저는 혼자 순례를 하고 있는데 올 때 어느 불자가 미숫가루를 싸줬는데 우리는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그룹으로 댕기니까 이 미숫가루가 필요 없는데 네가 혼자 댕기는 거 보니까 네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너나 먹으라 하고 이제 보리개떡 주듯이 주고 갔어. 그리고 까마득이 잃어버렸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서 아쇼카 왕이 세운 산치 대탑 있는 데까지 특급 열차를 타고 21시간을 이동을 하는데 혼자서 영어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못 알아들어갖고 역전해서 하루에 한 번 있는 기차를 놓쳐가지고 21시간을 기다렸다가 24시간을 타고 가는데 폭폭 온 거요. 그런데 있는 게 병이요. 있는 게 가만히 배고프니까 떠오르는 게 죽어간 어느 스님이 죽어간 미숫가루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열차간에서 점잖은 체면에 그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슬그머니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갖고 열차와 열차 사이칸 거기가 뭐 있어? 열차칸 가보면 뭐 있는 그 칸, 열차칸과 열차칸 맞물린 그 사이에 가가지고 미숫가루를 손은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미숫가루 비닐봉지 밑에다 손을 딱 넣어갖고 살포시 올려가지고 살살 핥아먹었으면 되는데 탐진치 삼독이 발동을 해가지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탐욕이 많습니다. 정우 스님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학교에서 배급 준 그 우유 퍼먹고 목구멍 맥혀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퍽 하고 한 입 물었는데 물도 없죠. 그때는 물 사 먹는 물도 없던 시절이요. 천장에 달바닥 따르러 붙으니까 기도식도 딱 막았어. 캬캬 거리도 안 나와.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등을 좀 두들겨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미숫가루가 수은꺼먹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속에다가 한 1분치 공기라도 좀 쳐 넣고 그 했으면 괜찮을 건데 어찌 됐겠어. 그러니까 나 죽는구나 싶으니까 그 짧은 시간이 수없이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데 막 그림 그려지는 게 보통 그려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 주머니에 돈이 한 3,000불 정도 있었는데 요것은 내 죽고 나면 어느 놈이 가져갈 것인가. 그 어린 것이 절에 와가지고 살면서 시주것만 걷어먹고 살았지 뭔가 이렇게 베풀면서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인도 2번째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 방에, 통도사 내 방에 있는 물건을 떠올려 보니까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귀하고 소중한 물건도, 문화재 될 만한 것도 거기 방에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러면 또 누가 가져갈 것인가.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제자가 있고 먼 것도 아닌 입장이니까 그때가 한 30이나 되었을 때니까 청춘이요, 젊음이요, 건강이요, 타고났는데 목숨도 아직도, 지금 저는 이제 6학년 넘었습니다. 이제 6학년 됐지만은 한 30년 전에야 청춘 아니요, 젊음 아니요, 여지껏 살아있는 것 보니까 목숨도 길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간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살며시 눈가에 이슬이 맺히니까 입안에 침이 고이고, 다행히 미숫가루 안에 설탕을 뿌려놔가지고 그림이 녹아갖고 캣캣 해가지고 숨을 쉬긴 쉬었어. 우리는 진적에 경험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궤도 수정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돌아가면 이제는 빚 갚아야지. 돌아가면 나도 무엇인가 이제 꼭 그것을 베푼다는 개념보다는 나누면서 살아야지. 내가 뭘 잘하지, 뭘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있지 하는 생각들이 거기서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돌아가시기 그렇게 긴 시간 안 남겨놓고 쓰신 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영가를 위한 49제가 영가만을 위한 게 아니요, 금년에는 3월 달에 윤달 들었잖아요. 그죠? 저 태어날 때도 윤달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계산 빠른 사람은 몇 살이겠다 딱 알 건데, 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그럼 알려줄게. 그때는 윤달이 5월 달에 있었는데, 나하고 동갑도 여기 있을 낀데, 그래갖고 이름이 공순이 없어? 공달해 놨다고 공순이? 그런데 우리들 거 해야 돼요. 지장보살 본원경에도 보면 기도를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가 천도를 하고 조상 천도를 하고 가족 천도를 하고 인연 깊은 분들에 대해 해도 70%는 자기 거래요. 70%는 자기 거고, 해드리는 분 그건 30%밖에 안 간대요. 그래갖고도 극락도 가고, 그래가지고도 유실력과 가피력을 입는다면 여러분들은 생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 열심히 절에 댕겨야 돼요. 지금 자꾸 박수를 유도하는 저 보살님은 통도사에서 나 여기 온다고 왔나? 아까 보니까 통도사 불자도 보이던데. 여기는 해인사 불자지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좋은 도량에, 해인사 같은 이런 좋은 도량에
좋은 도반들과 어울려서 좋은 스승 밑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복 없습니다. 응? 지금 저기 박수친이도 통도사에서 온 것 같아. 나는 그냥 평범한 스님으로 살고 싶은데 저렇게 되면 나를 따라다니는 이가 생기면 나 교주다. 그리고 저분은 불교 신도가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고 정우 교도가 되면 어쩔까. 지금 구룡사 열애사에서 오신 분들은 언제나 구룡사 열애사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온 건 해인사라고 하는 법보종찰 성지에 이런 인연을 맺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해서 온 것이지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교도가 아니고 나는 교주가 아니에요. 저분들한테는 저 아랫법당에 있는 이들한테는. 자,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초심.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이해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이건 법정 스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법정 스님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줄 아셔야 하고 지으셔야 합니다. 제가 입이 말라서 이 차를 마시면 이 컵은 놓으면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구성된 것, 이웃과 이웃, 친지와 도반과 다양한 만남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해소하고도 이 컵을 한없이 들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형국이 아니라 컵에 붙들려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그게 자식이고 그게 가족이라면 더 하겠지요. 컵 하나에도 매달리는, 컵 하나에도 붙들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법정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 아셨죠?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마무리는 자비이고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세속인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뭐 배우러 오셨어? 차라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런 거죠. 자비심을 지녀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함께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갈무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글이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거지요.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그랬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가 보다가 발췌한 겁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해인사 오시는 오늘이 내 인생을 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되었어. 법문은 본래 큰 스님일수록 종정 스님 해인사도 법문하실 때 짧게 하시잖아요. 큰 스님들은 상남 법문할 적에 짧게 하는데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기는 한데 나는 상담 법문 아니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해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시인의 상실이라는 글에 보니까 조금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움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해인사 오신 것만큼 내 인생을 사는 것 없지요? 오늘 잘 오셨죠? 더 자주 오세요. 그리고 도요지에 사시는 분들은 가까이에 좋은 도량에 평소에는 생활 속에서 시장 다니듯이 사제일도 정해놓고 육제일도 정해놓고 십제일도 정해놓고 절에 댕기세요. 그것도 성지순례도 이렇게 댕기고 또 산중에 있는 절에 오셔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세상은 이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100년 전 뿐인데 누신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희망이라는 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또 한 사람 걸어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저는 40년 전에 해인사에서 강당에서 살았지만 그 후에도 해인사는 여러 차례 댕겨갔지만 불현듯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첩첩산중 이 꼴짜기에 1300년 전에 여기까지 오셔서 가야 산문을 열 수 있었던 그 스님의 신심과 그 스님의 원력과 그 스님의 수행 덕목에 저는 뭐라고 감격했을까요?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이런 일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길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뚫려 있지만 가야산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닦인 그 길에 차만 타면 오는데 지금 걸어 댕겨? 마차 타고 댕겨?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지요?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도량에서 좋은 도반들과 좋은 스승 모시고 정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양이라고 하는 시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자규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인생에는 포기는 없다 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들, 머리로 사시오, 가슴으로 사시오. 머리는 정신이 들어있고 가슴에는 마음이 들어있다는데, 요즘 춘삼을 매화꽃 피기 시작하던데, 여 가슴팍 한번 열어줘 볼까? 마음이 나오는가? 한번 여기 한번 열어드려? 정신이 나오는가? 매화꽃 피었다고 그 매화가지 잘라다가 놓고 한번 분해해봐. 그 오묘한 이치가 아니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는 것,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도량에 보면은 다리 관절 같은 것도 안 좋아가지고 1차 때 기도 접수하고 4차 때 기도 접수한 불자들 가운데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회양법표라고 해서 오늘 오시는데, 어쩌면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그런 몸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불자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휠체어를 타는 불자라면 휠체어를 탄 모습을 우리가 흉보고 걱정하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라도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나. 조금 무리는 가지만 지팡이조차 짚지 않고 살살 걸어서 법당으로 올 수 있었던 나. 옛날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너무 몸이 많이 노인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올 수 있었던 나를 들여다본다면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마음도 오늘 오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까? 중국에 한 1년 전에 3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상해 푸틴 대학의 교수였는데, 1살짜리 아이를 놓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31살의 아내는 세상을 떠난 이가 유지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글을 남겨놨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로 미루지 맙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글이었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이들을 마음 써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지가 뭘 알아서 해. 그러고는 엉뚱하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은 막 금쪽처럼 막 이렇게 막 유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상합디다. 비유장이 싹 가시대. 여러분들은 가까운 이들한테 잘해주세요. 먼저.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공부. 처음부터 웃으라면 웃을 수 있나? 안 되면 아무도 없는데 세면장에 가도 문 잠궈놓고 식구들 다 나간 다음에 경대 앞에더라도 앉아서 살짝 웃어봐. 그것도 자주 웃으면 흉본데, 아무 때나 희죽희죽 웃으면
맛이 같다고 합니다. 웃음도 진짜 배기 웃음이 있다고요. 근육이 이 광대뼈 중심으로 해서 43개가 움직여서 웃는 미소를 파한 미소라고 한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입 빼딱하게 틀고 웃지 말고 기쁘게 웃으면 요게 싹 올라간다 하네. 근데 거기는 지금 내가 웃으라고 하니까 웃기는 웃어야 되겠는데 집에 누가 미운 사람이 떠올랐는지 이걸 그냥 딱 이빨을 물어버리네. 이러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래서 소홀히 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러다 문득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 그때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31살에 한 살배기 아기를 놓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글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미루지 말아야 될 거라는,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넘기면 다시 오지 않는다. 4차 49제 21번째 20번째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5차 20번째 49제는 다가올 것이지만 아셨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을 잘 살면, 오늘을 잘 살려고 노력하면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과거는, 지난 과거는 전생사입니다. 전생사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을 잘 살면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미래라는 내일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다가올 거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해인사의 5차 49일 20번 정진 기도 법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먼 데서 오셨지만 저 아래 큰 법당에서 영상으로 오늘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된 불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경에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